이선환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또 보내고 계시지요? 많이들 돌아오셨네요.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런 캠페인. 시골 교회는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고 이런 명절 때라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못 돌아오신 분들은 시골에서 예배를 드린 줄 알고 오신 분들은 잘 나오셨어요. 설 연휴 동안 날이 또 포근해서 많은 차량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나눠주신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교회 이력은 이제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순위 열흘의 열흘,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말씀하는데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월 14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고 3월 30일을 마지막으로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가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찔림을 당하심으로 저와 이런 죄를 사하신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 40일 동안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성경 읽으시고 더 많이 예배 드리십시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인데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 꼭 하는 게 뭐냐면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을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를 알고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선포식을 갖고 아마 오늘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태신자 작전 카드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또 부담을 또 주기 시작하네요. 부담을 이렇게. 근데 이 전도 대상자가 태신자예요. 전도 대상자. 누가 전도 대상자냐면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도 써내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여기 써냈다고 그분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이 자리에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분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많이 있지요? 아니 안 믿는 내 부모도 계시고 안 믿는 내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름 써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잘 해드릴 때 우리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름을 좀 써서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는 저 뒤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전도부에서 편지도 보낼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에요. 아멘이시요? 꼭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입니다. 진짜 이것도 못하면 앞집에 세탁소 아줌마도 꼭 계시면 좋겠어요. 저 슈퍼 아저씨도 믿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세요. 슈퍼 아저씨.
막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것도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는 이것이 출발인데 이것도 안 하시면요 전도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참 중요한 건데 꼭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가족이거든요. 또 가장 어려운 게 또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살으니까 뭐 믿는 아내가 좀 잘못해봐요. 안 믿는 남편이 아이고 집사가 저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지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최선을 다해 보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그들의 4명의 한 중풍병자, 움직일 수도 없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 많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어요.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전혀 마음이 안 열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애를 써 보십시다. 그래 봐야 별거 안 돼. 3월 25일 날 초청주일인데 우리 작년에 왔던 드로잉쇼 김진규 감독님 다시 한번 오십니다. 모시고 오면 틀림없이 아주 복을 받으실 거예요. 꼭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많이 섬겨주시고 꼭 모시고 오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파수꾼이란 말이 나와요. 파수꾼이 뭘지 아시죠? 보초병들. 아마 우리는 지금 허리가 나눠진 나라예요. 그래서 저 최전방에 잘 보초 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 대전도 영하 15도 막 16도 떨어졌는데 그 최전방의 기온은 아마 영하 30도로 내려갈 겁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면 칼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린 자도 그 보초병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막 이 눈꺼풀이 잠이 쏟아지는데도 그걸 참고 저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보초병들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잘 수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을 들어버리면, 보초병이 잠을 들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쫙 동향을 살피다가 지금 북한이 이상합니다. 막 나팔을 불어대야지 준비하라고. 이런 파수꾼은 군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삶 속에도 이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이단들도 많고 동성애니 차별금지법이니 막 어둠의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셔서 사람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대전은 유독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JMS 정명석인데 지금 대전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곧 출소한답니다. 이 젊은 대학생, 여학생들을 다 막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이 정명석이가 또 곧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잠을 자면 그런 이단들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둠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불을 켜고 가는데 영적인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자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어.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는 가운데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우는데 나의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말을 듣고 가서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파수꾼은 쫙 보초를 쓰면서 이상한 동향이 보이면 그걸 바로 갖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들의 파수꾼들이에요.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이 있으면 그거 받아서 가서 전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이쁜 것을 보고 자기 아내들을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생각이 어둡고 사람 지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이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이 완전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는 건, 노아야, 고페르 나무 가지고, 잣나무 가지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러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노아가 들었을 때, 아이고 이건 나만 들은 얘기지, 그리고 나만 들은 얘기라고 가서 말도 안 하고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나와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아들 데리고 배를 만드는데 한 100여 년 걸렸습니다. 100여 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좀 이제 방령 들었나, 허구한 날 밥만 먹으면 세 아들 데리고 가서 뭘 만들고 있어. 하늘을 봐, 하늘을 비가 오게 생겼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노아가 얘기하는 걸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배를 만드십시다.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정신이 없어서 아무리 홍수 심판이 있다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7장에 보면 7일 후면 그랬어요. 이제 배가 다 만들어 있어요. 거대한 배가 만들어 있습니다. 길이가 100m가 넘는 그 거대한 배를 노아 8식구가 만들었어요. 7일 후면 이제 홍수가 시작될 텐데,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일주일 지나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코로 다 죽습니다. 그냥 올라만 타세요. 배를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올라만 타세요. 아무도 노아가 그렇게 외쳐대도 귀 기울이고 들은 사람이 없어요. 7일이 지났을 때 이제 다 짐승들 들어가고 노아 8식구 들어가고 문을 하나님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비가 내리네요. 이게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가서 외치는 것이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파수꾼이. 그래서 오늘 노아가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나 믿지, 왜 옆에 사람까지 믿으라고 그러면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못해. 당신이나 나한테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외쳐. 아니 우리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믿지 안 믿는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 믿게 구원받게 하라고. 이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오면 이름 써내고 하나님 막 구원해 주세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힘써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저께 국민을 배우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화면 좀 한번 띄워줘봐요. 미국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그 마빈이라는 선수인데 31살의 선수입니다.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베테랑 선수예요. 오늘 세 번째 출전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미국이 여자 아이스하키 최강자예요. 근데 뭐라고 이 마빈이 얘기했냐면, 우리는 미국 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저 위에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승보다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미쳤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세 번, 2010년, 2014년, 2018년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 아주 베테랑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우린 미국 팀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우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막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해준다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주의 영광으로 사는데 그냥 뭐 우승해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하십시다. 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승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미국 팀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강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래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해주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파수꾼은 뭐하냐면, 악인들이 악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깨우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라고 그 깨우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자, 오늘 화면에 말씀을 가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꼭 죽을 거야,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 길을 가는데도 깨우치지 않거나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들은 모르니까 그 죄악 가운데 죽겠지만 전하지 않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뭐냐면 이렇게 망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우 저기 어긋난 길로 가네요, 막 지옥의 길로 가네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 가라고 인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믿으시지요?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래라. 근데 참 가기 싫네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꼭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 안 갑니다. 우리도 막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니느웨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외쳤더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일반 백성들 그리고 짐승이리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죄에 뒹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악인에게 가서 그 악한 길로 가면 죽는다고 외쳐. 위협받을 수 있고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악인들을 악한 게 돌이켜서 살려내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누구지요?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서 그 길로 가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셔야 돼요, 이거 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마땅히 할 일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부득불할 일이면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나게 찬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보세요. 19절 말씀 가지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그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데 그 사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간다면 복음 전하자는 소망교회와 우리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대도, 여러분 꼭 예수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외쳐대도 안 들으면, 그들이 귀를 막아버리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힘써 전하십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에 왔어요. 롯의 집에 왔어요. 정말 악하네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동네 노소할 것 없이 남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못된 짓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을 해요.
이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것이니까 내게 속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 다 이끌고 나가라고, 이 성을 나가라고. 그래서 롯이 생각할 때 그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과 함께 약혼을 한 정혼을 한 사위들이 있어요. 함께 나가고 싶어서 이 롯이 가가지고 정혼한 두 사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지금 막 급한 상황이에요. 유황불이 쏟아질 판인데 장인 장반이 가갖고 사위들아 여기 떠나야 돼, 여기 있다가 죽어.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좋은 이 좋은 어디 떠나. 아이고 장인 장반 가세요, 이렇게 이런 농담으로 여겼대요.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농담으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심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롯의 식구들이 빠져나갔을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짐으로 다 죽었어요. 깨우치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외쳤겠어요. 사위들아 꼭 말을 들어야 돼, 함께 나가야 돼, 함께 나가야 돼.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장인 나가세요, 우리는 안 나갑니다. 아니 복음 전도자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총 못 갑니다. 꼭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무슨 예수,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외치십시다. 그래도 외치십시다. 예.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사명. 악인들을 악한 게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의인들을 깨우쳐서 거룩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공의에서 돌이켜 악한 길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 안 한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여기입니다. 아멘 좀 해줘요. 아이고 예전에 내가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고 막 기도도 밤새, 다 옛날 얘기예요.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한 일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확신을 가졌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예외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 다름질 하시다가 주저앉은 분들이 계세요. 뒤로 물러간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계속 살으셔야 됩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들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지만 그 피값은 내 손 찾을 거라 그랬어요. 자, 21절 말씀 가지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전도 축제를 왜 하는 거지요? 그대로 가면 죽잖아요.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파수꾼들이 가서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숙제는요, 이거 전도 대상자 이름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 다 대상자라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다 대상자예요. 그분들 모시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 올려드리고 이분이 꼭 예수님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축제 작년에도 2번 했어요. 막 보니까 그때만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잘하셨어요. 이번에 또 나오시라고 그래요. 몇 번 나오시면 이제 등록하시니까. 이제 괜찮아요. 막 계속 이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구원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도축제 할 때 막 선물도 드리고 그 밥도 사드리고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아멘이시죠? 막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내가 당신 얼굴 봐서 한번 가줄게. 그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오늘 말씀하셨지요, 살려내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는 그들을 깨우쳐서 살려내는 게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 세우셨습니다. 한번 애를 써 보십시다.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 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돈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겠지요? 아니, 못 가요. 박사님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갑니다. 예수 믿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내 가족들을 가슴에 품으세요. 어렵지만 한번 또 품으시고 이렇게 해요. 정말 내가 아끼는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막 애를 쓰고 내가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스타를 만들어 준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 그쪽으로 가면 마지막은 지옥불인데, 모르는 그들을 깨우쳐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내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에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민족의 그리고 열방의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아마 금년에도 제가 미얀마의 교회를 2개 건축했습니다. 6월쯤에 나갈 예정인데, 미얀마의 교회를 3개, 베트남에 3개, 필리핀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코 큰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 시골의 교회도 세워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베트남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저 호치민에서 3시간 4시간 차 타고 들어가는 진짜 그 어려운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건물이 30년 됐습니다. 다 낡았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이거 좀 소망교회 지어주세요. 영광의 얘기죠.
아멘 좀 해줘요.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지어줄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게 지금 헌금해 주셔서 돈이 있어요. 1,500만 원 든다면 1,500만 원. 아니 1억 드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들면 교회 하나가 지어진다는데 그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빚을 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저들을 깨우러 가십시다. 저들을 깨우러 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악인들은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을 돌이키라고 깨우쳐 주시고 의인들은 가다가 주저앉는 사람들 있으면 다시 한번 그들을 좀 깨우쳐서 거룩한 삶을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아멘이시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이전에 행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네요. 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들어 사십시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다 충성.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힘주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최고의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그냥 아멘 사람들의 이름을 좀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사드리세요. 그냥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3월 25일 날 한 번쯤 와보라고 하시다. 주님이 만나 주실 테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